오늘 하나님의 임재 시리즈, 특별히 오늘 더 노브, 예수님 위에 머무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주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따라야 할 유일한 기준과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어린 시절, 제가 일부러 제 어릴 때 나왔던 시리즈를 한번 올려봤는데요. 레고와 같이 여러 브릭들을 조립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장난감들은요, 아시는 것처럼 완제품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잘게 나뉘어진 이 브릭들을 하나하나 조립해 가면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런 박스 안에 보면은요, 이런 작은 브릭 또는 뭐 블럭이라고 하죠. 이것들이 있고 뭐가 있죠? 설명서가 들어가 있죠. 이 설명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잘게 나뉘어진 브릭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지점이 어딘지를 이 설명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 제품들은요, 잘만 하면 이 설명서 없이도 박스 외곽에 있는 그림을 보고도 조립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이 안에 있는 작은 브릭들은요, 그 자체로는 별 의미를 갖지 못하지만요, 그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기준, 따라야 될 모델을 향해 나아갈 때는요, 지금 보는 것처럼 제가 보리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리트버거 애기를 한번 찾아봤는데, 네. 세진이가 아마 돌보고 있죠? 이렇게 지금 보리한테 전해줄래?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레전드 이렇게 해주는 거? 네. 아니야.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영상에서 걷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브릭들은 그 자체로는 별 의미를 갖지 못하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기준, 따라야 할 모델을 향해 나아가면요, 이 작은 브릭이 어떻게 돼요? 보리 어릴 때처럼 강아지의 모양, 즉 본래의 목적과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요, 왜 이렇게 되죠? 각 브릭들은 분명히 따라야 될 모델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만들다 보니까 강아지가 나온 게 아니라 강아지라는 따라야 될 기준과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브릭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브릭들이 이 기준과 모델을 향해 나아갈 때만이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아침에 유민이가 만든 건데요. 별로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낱개로만 있으면 쓸모가 없지만, 이건 이제 큰 블럭이니까 설명서 없이 유민이가 그 박스에 있는 그림 보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모델을 따라서 조립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 한장 찍어드릴게요. 하나, 둘. 네, 카메라였어요, 카메라. 네, 이게 뭔지 모르겠고. 네. 즉, 우리의 인생이 이런 조각이라면요, 우리도 이러한 블럭처럼요, 마땅히 따라야 될 모델과 기준을 향해 나아갈 때만이 참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될 기준이 있죠. 그리고 성경은 이 궁극적인 모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에는요, 우리가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은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요, 가장 완벽한 기준이 되시고 모델이 되는 한 사람을 뽑으라면 누구겠어요? 단연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갈망하세요. 여기 보시면 미리 아신 자들. 그러니까 창세전에 주님은요, 이러한 모델처럼요, 아들의 형상이라는 기준과 모델을 만드시고요, 이것을 따라서 미리 아신 자들이 닮아가도록, 물론 이 비유는 인격성이 빠져있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히 대변할 수는 없지만, 이건 인격이 아니잖아요. 요점은 뭐냐면, 우리는 창세전에 그 아들의 형상, 그 기준을 향해서 만들어졌고, 이 땅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 유일한 기준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하죠. 그분은
예수님을 닮은 아들과 딸들을 기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만을 말한대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는 굵게 밑줄 친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 또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은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만을 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요, 구약에서 예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 즉 마지막 때에는요 오직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만 말하며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만 행하며 마지막 때에 오직 하늘을 대변하는 유일한 목소리가 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오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즉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신학이 되시고요,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유일한 기준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이 신학에 대해서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믿음의 여정을 갈 때 뭘 하시면 좋으냐면요,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서 그 성품과 사역에서 드러났는가 안 드러났는가를 계속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지금 처음부터 막 창세기부터 구약까지 관통해서 모든 걸 지금 깨닫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계속 신앙의 여정, 삶에서 신앙의 궁금점 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어떤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유일한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을 삼아서요, 그 인격과 사역에서 찾아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거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구원은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을 닮은 존재가 되어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는 것이다. 아멘. 구원은 내 미래에 마치 노후에 그 실버타운 예약돼 있어 다 보장해놔서 안전하게 노후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천국행 티켓을 얻어서 그래 힘들지만 죽으면 좋은 세상이 날 기다리고 있겠지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그 천국이 장차가 아니라 지금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는 게 구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구원의 정의가 명확하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땅의 삶을 소홀히 여기게 돼요. 소홀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굳이 진리로 내가 치열하게 경작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죄 짓는 게 전문이고 하나님은 용서하는 게 전문이니 내일 죄 짓고 내일 또 죄 지어도 하나님이 어차피 용서해 주시겠지. 진리는 맞지만 뭐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과정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 땅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과 구별되라고 보내셨는데 어느덧 세상과 너무 닮아 있어서요, 우리가 세상 안에 들어가 있으면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진석이가 50년 60년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진석이가 있는 삶, 만약에 일터에 간다면 그 일터 가운데 진석이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같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실제를 가져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준이 되시고 완벽한 신학이 되시는 예수님의 주된 두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뭐라고 됐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앞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죠. 이따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그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죠. 그거를 1절에서 뭐라고 됐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주님이 금식하시고 그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에게 있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통해 육체를 따라난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유일하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심으로 뭐예요? 죄가 없는 유일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방금 살펴보았던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님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 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두 가지 특징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지게 되었죠. 예수님은 장차 우리가 지을 모든 죄까지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용서하시는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아멘?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이미 예수님 안에 속량받았어요. 그럼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첫 번째 특징인 죄가 없음에 대한 영역들은 충족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남은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할 것인가가 남는 거예요. 근데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충만함 가운데 동행하셨고요. 능력 가운데 동행하셨고요. 요한복음 3장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아멘. 그 성령의 충만함은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 가운데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분의 사역에서 성령님은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다. 그분의 어깨 위에 앉으신 비둘기는 단 한 번도 떠나가신 적이 없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닮아간다는 건 뭐냐면요, 그와 같이 여러분의 삶에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머물도록 그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을 모시는 것이 이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관건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속죄의 은혜 위에 이제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얼마나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 것인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오늘 더 깊이 나누지 못하지만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됐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즉 이 시대는요 예수님이 동행하는 시대가 아니라 성령님의 시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함을 느끼냐? 성령님은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자의로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한 것만 얘기하고 예수님만을 증언한다고 됐어요. 즉 그분은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우편에 계시지만 그 예수님을 온전히 증언하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으로 인해 예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갈망하시고 추구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서 이런 책을 썼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때 성령님을 인격으로 만나셔야지 뭐 방언 주시는 분, 뭐 기적 행하시는 분, 그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정말 일어났을 때 안녕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들을 갈망하시고 그것이 지금 이해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궁금해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세 번째, 그럼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읽었지만요 32절과 33절에 보면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곧 그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건 뭐예요? 머물렀더라. 우리가 지금 임재의 시리즈를 찾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시즌과 달리 오늘 볼 임재는 뭐냐면요 기름 부으심의 임재예요.
그전까지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기다리시고 부족하지만 침노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만나는 임재를 말했다면, 오늘은요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임재가 아니라 그 기름 부심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들만이 모실 수 있는 비둘기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계속 성령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요 성령님은 수많은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럼 돼지처럼 임했다, 뭐 강아지처럼 임했다, 뭐 아니면 사자, 그렇죠, 사자처럼 임했다라고 해도 되는데 왜 주님은 비둘기라는 동물을 사용하셔서 임하셨을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하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머물렀더란데, 성령님은 잠깐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깨 위에 머무셨다라는 거예요. 오래전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은 걸어오셨다가 말을 타고 떠나신다. 오래된 청교도 사람들의 말인데, 그분은 성령님은 걸어오셨다가 말을 타고 떠나신대요. 이 말은요 그만큼 성령님은 매우 민감하신 분이며 우리의 작은 일에도 슬퍼하시고 떠나실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또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는 어떻죠? 평안을 느끼고, 현실은 어렵고 막혀있지만 다시 한번 기쁨과 용기가 생겨나죠. 저희 눈물의 상징인 해운자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왔지만 예배 가운데 뭔가 느끼면 어떻게 돼요? 울게 되죠. 테리도 빨리 그 눈물 시스터즈로 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일시적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이렇게 예배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과 성령님의 임재가 지속되는 것은 조금 다른 겁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아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아까 걸어오셨어. 근데 성전문을 나가고 가정에 가면 성령님은 말을 타고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어느 날 특별한 임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의 임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혈루병 걸린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누가복음 8장은요 예수님이 성령님의 임재에 얼마나 민감했는지를 보여줘요. 8장에서는요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에 대한 나왔죠. 근데 그 여인이 그 수많은 무리를 비집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앞이 아니라 겨우겨우 그 뒤에서 아마 옷자락도 스치듯이 만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지금 내게서 능력이 흘러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움직임을 느끼는 것은요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그 순간은요 우리의 모든 감각을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저의 예를 든다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거나 누군가가 찾아서 전사님 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할 때는요 성령님의 마음과 움직임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그 전후로 제가 계속 모든 감각을 주님께 고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기도 사역을 받으러 올 때 뭐예요? 지금 이 짧은 순간에 성령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를 제가 막 집중해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때는요 성령님의 움직임을 느끼는 것이 좀 더 쉽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분의 생각과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처럼요 시장을 거닐고 있고, 여러분들 따지면 일터에서 그냥 일하고 있고 사람들하고 업무적인 일상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요 조금 달라요. 오늘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미 집에서부터 준비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집중하여 오셨죠. 그러니까 오늘 어때요?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좀 더 주님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고 예배 가운데 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떠한 감각들이 살아나죠. 그런데 여러분 출근하고 일터에서 어때요? 똑같나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정도가 아니죠. 뭐 직장 상사가 뭐라고 하거나 짜증나는 있어 어때요? 성령님이 어디 계신지가 느껴지지 않죠. 근데 제가 뭘 말하고 싶으면, 예수님은요 그러한 일상과 시장을 거니시는데 누군가가 터치했을 때 성령님이 일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라 여인의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임에도 느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이거 돌파해야 됩니다 해서 내 믿음으로 내 상황을 갖고 주님께 집중할 때 응답을 듣고 이런 건가 이런 감동인가를 느낄 수 있는데, 나는 일상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재범이가 갑자기 저기서 하나님 더 만나고 싶어 하는데 내가 재범이의 목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있는데 재범아 성령님 일하셨어. 이 정도로 예수님은 성령이가 어마어마한 민감한
임재 가운데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바로 이러한 일상 가운데서 심지어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 성령님을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모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제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 비둘기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는 피존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도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흔히 닭둘기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비둘기라고 할 때 닭둘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발로 차도 막 날아갔다 다시 오는 이유가 아니라 이 피존은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은 이렇게 집비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요즘 많은 도시에서 보는 이 회색 빛깔의 닉네임 닭둘기고요. 이 예수님께서 임하셨던 그 비둘기는요. 피존의 도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 보면 산비둘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 비둘기에 해당하는 이 두 가지 단어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날 성령님은 피존이 아니라 이렇게 비둘기와 같이 이 도브와 같이 내려오셨어요. 이것은요 피존과 도브의 차이를 이해하면 왜 성령님이 도브와 같이 임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살펴보니까요 도브는요 절대로 싸우지 않는 반면에 피존은 항상 서로 싸운대요. 그리고 도브는요 소음이 싫어서 조금만 시끄러워도 날아가는데 피존은 시끄러운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미간광장 가보셨죠? 네. 도브는 조용하고 순하지만 피존은 텃세가 강하고 좋은 자리를 앉기 위해서 약자를 괴롭히기도 한대요. 또 도브는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피존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제가 미간광장에서 요거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날아가는데 날아갔다가 또 금세 막 달려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먹이 한번 잘못 좀 아시죠? 테러 당하는 거 아시죠? 집단 구타를 당해서 막 이렇게 오게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도브는요 산비둘기죠. 그래서 훈련되거나 길들여지지 않는데요. 피존은 귀소 본능이 있어서 훈련이 가능하대요. 그 도브는요 세장을 한번 떠나면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 죽을 위기가 아니면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노아가 비가 그치고 땅이 올라왔는가 안 올라왔는가 했을 때 비둘기를 날렸잖아요. 왜냐하면 비둘기는 날아갔을 때 땅이 있으면 절대 돌아오지 않거든요. 근데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죠. 귀소 본능이 없는데 돌아왔죠. 이건 뭐예요? 아직 물이 온 지면에 가득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비둘기를 날렸을 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죠. 그때 노아가 뭐예요? 아 이제 물이 가라앉고 땅이 드러났구나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도브를 날려보낸 겁니다. 그리고요 7번째로 도브는 오직 한 마리와 짝을 짓는 반면에 피존은 한 마리 이상과 짝을 짓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기질들을 보면은요 피존은 절대로 성령님을 상징할 수 없습니다. 도브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성령님을 잘 대표하기에 성령님은요 다른 동물들 중에서 비둘기, 도브의 모습으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라고 믿지만 실상은 피존 신앙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도브를 모시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이 옆에 있는 이 회색 피존을 모시고 있는 신앙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계신 것처럼 느끼고 행동하지만요. 돌아서면 서로 싸우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지어 멀리하고 공동체를 시끄럽게 만들고 질서를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봐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교회를 가장 어렵게 만들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제 막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보다 교회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임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섬기고 헌신한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 그들을 볼 때 와 도브와 같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구나. 와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지?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위해 충성하지라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실제로 도브가 아닌 피존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예배 가운데 동시에 일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지금 피존을 모시고 있어요? 아니면 도브를 모시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 도브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 위에 성령님이 도브와 같이 머무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도브를 모시고 한 번도 떠나보내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을 모시는 건데요. 작은 흔들림에도 쉽게 날아가 버리는 비둘기. 여기서부터는 이제 비둘기를 제가 도구를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이 비둘기와 같이요. 성령님은 민감하세요. 이 민감하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상처를 잘 받는 성향.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필요를 잘 파악하는 능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민감한 사람, 예민한 사람들 보면 어때요? 남들보다 주변에 민감하니까 어떻게 해요? 상처를 좀 잘 받죠. 반대로 그런 사람들은요, 남들이 못 느낀 저 사람들의 상태라든가 분위기를 빨리 파악해서 그것들 가운데 좋은 에너지를 줘요. 그래서 민감한 사람, 예민함은요,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민감함을 계속 연습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성령님의 민감하심입니다. 성령님은 앞서 말한 것처럼 민감하세요.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은요, 우리 내면의 평강이 사라지면 떠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에 예민하셔서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생각과 감정들이 일어날 때요, 그분은 떠나십니다. 근데 여기 잘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구원받는 순간 모든 믿는 사람들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으로 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제가 여기서 성령님이 떠난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신다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한 기름 부으심의 임재를 잃어버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생각과 감정들이 일어나면 특별한 임재, 기름 부으심의 임재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의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요, 무엇이 그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슬프게 하는 것들인지를 이해하고 그러한 것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요,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민감함을 키우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분의 뜻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과 같이 일상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친밀함을 계속해서 경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 위에 비둘기 한 마리, 도브가 날아와서 앉아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비둘기가 떠나지 않고 여러분 가운데 계속 머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뭐예요? 아마 조심히 걸어야겠죠. 작은 흔들림에도 혹시라도 날아갈까봐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조심스럽게 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비둘기에게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이 비둘기의 반응에 집중하며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잘 다루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날아가려고 할 때 알죠? 이렇게 위치를 딱 바꿔가지고, 왜냐면 얘가 날아가려면 도약을 해야 되는데 그 도약하려을 때 확 내려가지고 못 날아가게 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저만 맞나요? 여기 조류 박사 없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내가 조심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비둘기가 계속 머물게 하려면 그 비둘기에 우리의 모든 감각을 고정하고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처럼 여러분이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을 모시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이 민감함을 경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에베소서 4장 3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네, 바울은 지금 말씀을 가운데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래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그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을 모신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근심시키다는 것은요, 슬프게 하다, 서운하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즉,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요, 성령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 일,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 가운데서 죄를 범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반면 성령님을 소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죄가 없는 순결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하다는 의미는 끄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이나 전등을 끄다, 타오르는 불을 끄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행동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나오는 호스 있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딱 꺾이면 어떻게 되죠? 물이 나오다가 흐름이 막혀서 물 안 나오죠. 이것처럼 성령을 소멸한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흐름이 나가지 못하게 꺾이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잘못된 일, 죄를 행하면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올바른 일을 하지 않을 때는요, 성령님은 소멸해요. 다시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 성령님은 근심케 하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소멸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와 말씀, 예배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한순간 임재하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예배 가운데 잠깐의 회복과 어떠한 것을 경험할 수 있지만 돌아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므로 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보면 뭐예요? 수도꼭지가 틀린 거죠. 그동안 물이 안 나서 우리가 그 호수라면 건조함 가운데 예배 올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예배 가운데 수도꼭지가 틀어지고 성령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와 말씀과 예배 삶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호수가 꺾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흐름이 안 나가니까 뭐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고 다시 답답한 가운데 오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근심하지 않으실 때는요, 우리 안에 내적인 열매가 맺혀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죠. 즉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 과정을 걸으면요, 우리 안에 그분의 성품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즉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음으로써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안에 만약에 성령님의 내적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뭘 의미하냐면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 은밀한 죄들이 있음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아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이거나 어떤 눈에 보이는 큰 죄뿐만 아니라 질투, 염려, 근심, 교만과 같은 은밀한 죄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멸되지 않을 때는요, 성령의 은사를 따라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다시요. 그럼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안에는 예수의 성품이 맺혀지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므로 예수의 능력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은요, 성품과 능력이 하나 될 때 계속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세상을 보면은요, 그 뉴스들을 보면은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능력과 은사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아마도 열매는요, 결과를 보기까지 오래 걸리지만 능력과 은사는 당장의 영향력과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보다, 열매를 맺는 일보다 그 능력을 가져다 주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는 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 안에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을 소홀히 대하고 그로 인해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거나 쉽게 죄와 타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놀라운 사역과 기름 부음 가운데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넘어지는지 몰라요. 최근에도 안타까운 소식이, 한 교단의 총장이신 분이 그 무인 모텔에서 수석장로한테 잡혀가지고 나오다 잡혔는데 변명이 뭔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상담해 주려고 여기 왔다고. 제가 볼 때 그분이 처음부터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총장까지 되셨다는 것은, 당회장까지 됐다는 것은요, 아마 믿음으로 그 여정들 잘 가셨을 거예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성령의 능력, 교회의 어떤 외적인 성장과 확장뿐만 아니라 뭐예요? 내면의 영역들을 올바로 다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한 민감함을 간거한 결과 능력과 은사가 있지만 성품이 결합되어 있고 도덕적으로 실패하거나, 또는 성품은 좋고 도덕적인데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품은 좋은데 무능력하세요? 아니면 능력은 있는데 성품이 모자라세요? 아니면 네. 둘 다 있으시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뭐예요? 안으로는 풍성한 성령의 성품의 열매가,
외적으로는 예수님의 능력과 같은 능력들이 우리 은사를 통해 나아가기를 갈망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좀 아멘. 찬양 하나 하고요. 저희가 뒷부분 좀 더 나아가기 원하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그 상당히 많은 부분 제가 좀 많은 내용들을 좀 이렇게 오늘 같은 설교 티칭이라고 하거든요. 프리칭은 좀 더 우리의 마음을 때리죠. 근데 티칭은 뭐냐면 우리의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즉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에 그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이 리뉴 마인드 많이 들었죠. 조이풀 했을 때도.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이 핵심이 뭐냐면 티칭이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지금 말한 것도 되게 많은 내용인데, 진석이 삶에 정말 기름 부심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시적인 임재가 아니라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최령님 좀만 힘내요. 할렐루야. 네. 네. 우리 안에 성국의 삶에 그런 비둘기 같은 능력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이 누구를 기다리냐면, 내가 눈이 얘기하잖아요. 일요일날 교회 가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그 어깨 위에 성령님을 모시고 그 성령님이 떠나가지 않는 임재의 삶을 유지하는 그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님을 근식해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을 소멸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정말 내가 눈을 떴을 때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성령과 가까이 있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삶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뭐예요? 화장실 청소하면 저도 이 설교를 주면 다시 한번 결정한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저기 화장실 청소, 본당 청소하는 화장실 청소할 때 보통 설거지할 때 어느 순간 제가 라디오스타를 틀어놓고 봤는데, 어제는 제가 오늘 부를 찬양을 틀면서 이렇게 바라하면서 성령이 내일 어떤 걸 하기 원하세요?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 준비할 때 이렇게 사역할 때만 성령에게 민감한 게 아니라 청소할 때도 본당 청소하면서도 이 찬양 틀어놓고 성령이 내일 이 말씀 잘 전달되게 해주세요. 제가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이런 성령이 오늘 어떻게 일하기 원하세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찬양을, 그래서 지금 제가 좀 한 찬양을 준비했는데 여기서 부르기 조금 어려운 찬양이긴 한데 제가 앞에 좀 가사를 띄워드릴게요. 좀 따라 부르기 어렵더라도요, 여러분이 좀 가사를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도부와 같은 성령님이 그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임하는 모습들을 상상하시면서 우리 좀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지으셨네. 온전하신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주의 친구 되게 하사 주의 임재 누리는 주의 성령.
주를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의 성령 진리 생수의 강물 주를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의 성령 보혜사와 치유자 주를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의 성령 진리 생수의 강물 주를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의 성령 보혜사와 치유자 주를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성령의 물이 내 거룩 주의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주의 영 부으소서 거룩 주의 성령 오순절 그날 아빠 성령의 물이 낸데 거룩 주의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주의 영 부으소서 거룩 주의 성령 오순절 그날 아빠 성령의 물이 맺네 거룩 주의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주의 영 부으소서 거룩 주의 성령 거룩 주의 성령 거룩 주의 성령 주의 성령 성령님이 도우시니
강물 주를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의 성령 노회사와 치유자 주를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준비가 되셔야 돼요. 영적인 준비가 되셔야 돼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40세가 되던 해에요, 모세 안에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열정을 품게 됩니다. 성경은 당시 모세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당시에 애굽이라는 최고 학문을 통달하였기에 이미 말과 행동이 탁월했어요. 그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데 필요한 리더십과 지략 등 모든 것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모세의 첫 번째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는 하루아침에 이집트 왕자에서 살인자와 도망자가 되어 궁전을 떠나 광야에서 떠오르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해요. 이집트의 모든 학식과 뛰어난 언변과 탁월한 업무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요, 모세에게 더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준비였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모든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성령님을 모시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로 이어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분명히 거룩하고 올바른 동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의 이야기는 아무리 우리가 선한 동기와 의도를 갖고 행할지라도요, 성령님을 모시는 영적인 준비 안에서 벗어나면 그 일이 오히려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된다라고 이야기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개척교회 오신 거 선한 동기를 갖고 있는 것만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 다음 시즌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을 모시는 영적인 준비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은밀한 죄들을 회개하셔야 돼요. 다시요, 그분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지만요, 반드시 여러분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타협하지 않고 그 죄와 싸우는 그 믿음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해야 될 죄들이 무엇인지, 돌이켜야 될 죄가 무엇인지 조명해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그 영역 가운데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제 인생에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이 2008년에 임했어요.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저는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단 한 번도 제 인생이 다시 과거로 돌아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을 모시는 준비가 언제 이루어졌냐면요, 2007년 12월 그 사역을 앞두고 몇 차례에 걸쳐서 모였던 기도 모임 가운데 그 일들이 준비되어졌어요. 제가 그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을 만나기 전 몇 차례 이루어진 기도 모임 가운데서 어떠한 주차에 조지훈 목사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음란함에 대해서 회개할 것들을 도전했어요. 근데 그 방 안에 한 20명 내지 되는 사람들이요, 한 자리에 남녀가 뒤섞여서요 그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어색한 줄 아세요? 제가 어젯밤에 야동 봤습니다. 누가 그렇게 기도해? 그래서 막 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죄도 있지 않아요? 지금 내가 내뱉으면 옆 사람이 이 죄를 들으면 부끄러울 만한 죄. 근데 그러한 죄를 회개하라는 마음을 친다는 거예요. 뭔가 무거운 공기가 돌았어요. 근데 계속 목사님이 도전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성령님이 도전하신다. 여기서 몇 사람이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앞에서 죄를 고백하기 원한다. 와, 그 순간의 분위기가 무거우면서요, 성령이 막 운행하신 듯이 일하셔. 근데 그때 누군지 모르겠어요. 한 자매가 은밀한 공간에서 자기가 드렸던 은밀한 음란함의 죄를 고백했어요. 그 순간 성령이 막 일하기 시작하면서 몇 명의 사람들이 더 그 음란함의 죄를 고백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기도가 끝날 듯한데 갑자기 조지 목사님이 아니, 아직 누군가 남아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누군가 더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감동을 주신다. 지금 혹시 누군가 성령님의 그 마음을 두드리고 그 긴장을 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 주님의 감동을 붙잡고 고백하기를 원한다. 근데 그게 저였어요. 제가 적나라하게 표현을 못했지만 제가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공간에서 컴퓨터 앞에서 제가 했던 그 연약함에 대해서 회중 앞에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했고요. 그 기도 가운데.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그것을 수치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묻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다 이해 못했는데 왜 내가 2008년 1월에 그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의 어마어마한 인카운터를 했냐면 제가 그 회중 앞에서 성령님을 근심케 했던 죄들을 은밀하게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교회 앞에서 내가 이 성령님을 근심케 했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통해서 성령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이후에 제가 신학적으로 이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님을 모시기 원하세요? 물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죄를 피 흘릴까지 싸우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요. 지금 나이스한 임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와서 좋은 설교 한 편 듣고 오늘 임재 있으면 분위기 있으면 내 마음 좀 적셔지고 좀 회복되고 돌아가지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킬 기름 부으심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령에게 감동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옆 사람 안 들리게 기도해도 좋아요. 그러나 지금 성령의 반드시 여러분 안에 머물기 원하는데 그 머무를 방해하는 죄들을 떠올리게 할 거예요. 그것은 염려일 수도 있고요. 걱정과 근심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안한 마음일 수도 있고요. 음란함이 될 수도 있고요. 무엇이 될지 모르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드러낼 때 여러분 성령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죄를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이 머무실 수 있는 평강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이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시다. 오야라바 우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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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야라바라바 성령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십시오. 그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시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고 모델이 되십니다. 마치 그 작은 블록들이 따라야 될 모델을 향해 나아갈 때만이 본래의 목적과 그 의미를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비둘기를 모셨던 예수님을 따라갈 때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이 본래의 목적과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음란함들 예수 이름으로 회개될지어다. 로리알라바라바라바 죄를 이길 능력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걱정, 의심, 염려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것은 성경 교만이라 말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생각하는 생각들을 더 강하게 믿는 우리 안에 이 모든 교만함들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나님은 돌보시고 공급하신다는 말씀하시는데 걱정, 염려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내 형편을 더 강하게 믿는 우리 안에 모든 의심과 교만함들 무너뜨립니다. 로리알라바라바라바라바 예라마에 로리알라 예라마.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해요. 여러분 이 시간 중요합니다. 어제 밤부터 이 기도 시간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삶에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용서와 기름 부으심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용서는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기름 부으심은요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우리는 용서의 임재를 넘어서 이제 뭐예요? 기름 부으심의 임재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기름 부으심은요 단지 친밀함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권위의 위임을 의미해요.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늘의 일을 실행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위가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요,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기름이 부어집니다. 이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게 되는 거예요. 진석의 삶에, 철이 형제의 삶에, 성국의 삶에, 재범의 삶에, 제3 가운데 보경의 삶에, 해윤재의 삶에 하늘의 일을 집행하려면요, 이 위임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용서의 임재가 아니라 기름 부으심의 임재를 갈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요, 기름 부음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모세처럼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특별히 유튜브를 보면은요, 수많은 예배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데요, 분명 있지만 기름 부음 있는 한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뭔가 미흡하고 어리숙한데 그냥 기타 하나 쳐도 와, 저 친구, 저 사람 기름 부음 있다, 이러한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요. 예배 인도자들 뭘 구하셔야 돼요? 기름 부음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자라면 말씀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익숙함이 아니라. 사업이나 각자 일터에 있는 분들은 뭘 구하셔야 돼요? 그 일들, 여러분이 하는 일들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가도록. 그러려면 비둘기를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얘기했던 그 고백을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주차장에 계속 차가 서 있다고 차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서 있다고 차가 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주일날 교회에 계속 나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둘기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기름 부으심이 이른 거예요. 뒤에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삶을 가득 살고 오고, 성령님을 소멸케 하는 우리가 해야 될 때 하나도 하지 않고 와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 일들 가지고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일터에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 한번 전하기가 힘든 거예요.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이 없으니까 뭐예요? 오로지 내 힘과 노력으로 뭔가 계속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피준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투죠. 걱정 근심하죠. 피준과 같이 지저분한 일들 가운데 뭔가를 계속 이루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성령의 비둘기를 모셔라. 성령의 비둘기를 모셔라. 그 임재를 모시고 그 임재가 네 삶에 머물 때 너가 예수와 같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짐으로 말씀 전하는 자에게는 능력의 사역이, 예배 인도하는 자들에게는 기름 부음의 찬양과 새 노래들이, 일터 가운데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요셉과 같이 세상의 사람들이 따라오는 탁월함으로 예수를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바로 그 우리에게 부어진 예수의 기름 부으심을 보고 교회와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교회에 예산이 없어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퀴즈 프로그램이 없어져서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아니에요. 기름 부음의 사역자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를 포함한 기름 부으심의 메신저들이 이 시대 가운데 심해지니까 교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비추는 교회 인테리어하고 시설 장비 갖출 만한 재정 다 채워지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인테리어 허름하게 들어가도 예수님의 비둘기를 모시고 있는 한 사람이 그곳에 서 있으면요,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예산이 하나님의 일을 가능케 하는 게 아니라 비둘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을 행하며 마음을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성령이 소멸케 되는 일을 때 주님 죄송해요. 제가 기도하고 싶은데, 말씀 읽고 싶은데, 제 안에 이 가슴침을 가운데 그 연약함을 가지고 성령을 끊임없이 모시려고 하는 그 한 사람, 이 영적인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을 때요, 교회는 부흥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함께 세운다는 건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도와주시냐고 뭐냐면, 여러분이 그 비둘기를 얻기 위해 모시는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전한 사람만 깨어있는 게 아니라 모인 모든 사람들을 얻기 위해 성령의 비둘기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저는 그 일을 계속 꿈꿔요. 내가 설교자라는 한 사람 앞에 서서 방청객에 대해서 그 설교를 다 듣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위에 임하신 성령을
도전합니다. 대가집을 하셔야 돼요. 대가집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겠다고 대가집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겠다고 대가집을 해요. 그 비둘기 같은 성령님을 여러분 삶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셔야 돼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예배팀 좀 계속 좀 찬양해 주시고요. 우리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을 이끄실 거예요. 저보다 성령님이 더 여러분에게 머물길 원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떠올수록 그 일을 기도하시고요. 성령님을 소멸케 하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지만 하지 않았던 일들이 떠오른다면 그 일을 주님께 결단하세요. 우리 좀 자유롭게 한 5분 정도 찬양 가운데 우리 계속 좀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